홍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목적이 분명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수준의 찬양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우리 축복성을 같이 하겠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앉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 손을 다 잡으세요. 이 시간 한 30초 동안만 기도하겠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분들, 나도 은혜 받지만 옆 사람도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안고 온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일재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 받고 못하고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또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합심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 주시고, 특별히 우리 드린 할렐루야 찬양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하게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게 싸우니 듣는 귀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옵시고, 생각의 지혜도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의 공동체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사랑하며 짐을 짊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마음과 생활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생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냉랭한 심령들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성대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복음에 나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짧은 말씀이지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 두리번 거리거나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초신자 때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뭘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주, 두 주 계속 나가면서 기도 잘하는 분들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분 기도할 때 아버지 저 기도 내 겁니다. 아버지 아시죠? 저 기도도 내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의 맴도는 중언부언은 기도하지 마시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우리 모두 다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운명을 바꾼 성경의 여러 경우들의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수두룩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제가 추려서 오늘 예를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다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추하이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오늘 귀한 생명 또 이 재단에 주신 거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지금도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옛날만 해도 여성이 시집가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참 구박이란 구박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참 거시기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세를 참지 못하고 이 이쁜 여인 분인나라는 여자를 새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분인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본처의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아유 형님. 예. 그런데 이놈의 여인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순풍 매년마다 한 명씩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전에는 겸손하게 형님 오셨어요 형님 이러더니 아니 하나 둘 낳더니 어깨가 쫙 펴지고 배가 나오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아주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주님 전에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주님 전에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원이 되고 한이 됐으면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면서 소원하면서 이 눈물의 통곡 기도를 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한나의 목적이 분명한 이 기도,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결국에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태문이 열리고 임신을 하고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한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훗날 이 사무엘은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2대 왕인 다윗 왕,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공포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업적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처음으로 창설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낳은 분이 바로 이 선지자였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쳐 올려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 세대에 얼마나 중체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저는요, 다른 교회에 집회 설교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이 신일교회의 설교만 부탁받으면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제가 치열한지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하고 주무셨겠지만은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빨리 자라고 내일 아침에 참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의정부에서 오시는 집사님을 오늘 9시에 앞당겨서 드리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시 예배를 취소하고 캔슬하고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달려왔는데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심으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중체대한 문제들이 여러분 개인 신상과 가정에, 기업에, 또 우리 재단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소원하며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참 여러 여인을 거느렸지 않습니까? 자식이 참 많았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그 암투들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 김정은이 잔인한 행동하는 거 봤잖아요. 권력, 권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은요, 절대 부자지간에도 나눠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2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3대 왕, 사울,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는요, 어린 나이였지만 소를 1,000마리나 잡았다고 그랬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해. 횡성한 후 횡성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마리,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 저 같으면은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할 텐데,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든지라.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누구의 마음에 합하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백성을 바로 다스리기 위한, 지도자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위협했겠어요. 얼마나 살인을 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직 단 하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요즘 사람들은요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상담을 한다는 사람이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여러분, 상담의 원칙, 상담학의 원칙 1이 뭐냐면 듣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저들의 아픔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듣고 저들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린 나이지만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혜의 왕이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했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귀영화도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로부터 이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의 이름이 높은 지혜의 왕이 되어서 올바른 재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기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경쟁에서 자꾸 밀려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다가 오늘 우리 모두 다 솔로몬처럼 지혜의 영을 받으시고 말씀의 지혜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선한 일이 얼마나 계획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선한 사업에 의해서 여러분 부귀영화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아하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왕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주로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와 역대하, 거기에 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서 29년 동안의 재위를 하는 동안에 그의 통치가 놀라울 정도로 업적이 많았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많은 우상의 제단을 섬겼던 그 모든 종교 개혁을 타파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우상의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전치적인 동맹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사적인 방어, 이런 것들을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 차여 있는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생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널리 떨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교만이란 놈이 노크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했지. 내가 잘나서 했지. 다 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그를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여러분 흉악한 병을 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겠었습니까? 내가 이 생명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성전에 나아가 얼굴을 벽에다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정치를 잘했는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갔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에 한 번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자기 생명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평생 남은 생에는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목적이 뚜렷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7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그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겠다고 기쁜 복된 굿뉴스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북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은 마침내 응답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아서 남은 생에 큰 업적을 남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눈으로 듣는 걸로, 말하는 걸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될 발걸음. 여러분, 망령된 죄를 짓고 주님의 노여움을 사서 생명이 끝나버릴 마지막 위기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 인물 가운데 누가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내 생명 연장해 주시면, 내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즉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요,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셔도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절실한 이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한 피 맺힌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재단과 여러분의 신상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리지 마세요. 주변을 맴도는 기도 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늘 위아래로 깔보고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과부가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는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그 재판관이 출입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오자마자 옷자락을 거머쥐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애원을 합니다. 시종일관 이 여인은 한 가지 목적, 분명한 그러한 간청을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드린 것입니다. 멸시를 해도 개무시를 해도 자꾸만 찾아오는 이 과부가 재판관은 아마 제 생각이지만 되게 번거롭고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거듭되는 이 간청을 언제까지나 이 사람이 물리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재판관이 뭡니까? 남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과부를 자기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연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과부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사연을 정말 간절하게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때가 되니까 응답받고 그의 원한을 푸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 장로님,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교에서도 존경받는 인품이 아주 좋은 장로님이시고 교수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에게는 언제나 늘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음란 죄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대학교 강단에서도 여성들,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음란한 게 너무나 자기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음란 사이트를 보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로고 존경받는 교수인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큰 울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숨은 속사람을 온유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값진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 여름방학, 지금과 같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이 장로님이 배낭과 그리고 간단하게 짐을 싸고 기도원을 가자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 것 같고 그래서 깊은 산중, 인적이 없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한참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적이 없습니다. 아, 저기가 좋겠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인데 80대 노령 고승이 목탁을 두들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안 되겠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터를 잡고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워낙 깊은 산중이다 보니까 사람이 인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심심하고 산책을 두리번 하다가 그 노승하고 맞닥뜨리게 되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개 장로고 어느 교회 장로고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깊은 산중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승께서는 이렇게 깊은 산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를 기도하려고 이렇게 깊은 산중에 오셨나요? 그 노승이 장로님의 질문을 듣더니 눈을 지그시 감더니 목탁을 두들깁니다.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왔어. 여러분, 현재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물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더 나아가서 명예 때문에 게임, 도박, 술, 마약,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쓰러지는 소리가 쿵쿵쿵쿵 넘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얼마 전에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아무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옷이 안 맞았던 옷입니다. 제가 많이 나갈 땐 112kg까지 나갔는데 지금 84kg 나가요. 한 달 동안을 혼자서 페인트 칠하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90노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75세 된 노인네를 뭘 시키겠습니까? 제일 젊은 분이 68세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했어요. 열심히 참 희한해요. 남에게 받은 것은요, 남에게 받을 거 있는 거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와. 그런데 내 아는, 여기 월세 사신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는 월세와 공과금은 왜 이렇게 빨리 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월세와 공과금 걱정하면서 사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10여 명의 후원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새로 이전한 그 교회에 제 슬로건이 그겁니다. 말씀, 기도, 찬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께 1cm라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 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의 저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모든 어떤 기도가 있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기도는요, 꼭 기도원에 가서 꼭 어디 정해놓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집안 청소하다가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번 나하고 마주했는데 아멘을 잊어버리셨네. 언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요,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귀신을 섬기는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요,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다 반대했어요. 그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아합 왕의 눈에 이게 뒤집어지니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시돈 국민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결혼한 후 아합 왕은요, 참 이 남자들은 핫바지입니다. 그 여인의 말에 치맛자락 절절절절 잡고 부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일을 그냥 아무런 서슴 없이 그러한 일들을, 망령된 일을 이 아합 왕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고 모든 역사를 거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의 말을 듣고 결국에 슬픈 종이 울려서
인류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역시 부인의 말을 잘못 들은 후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그 여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참신이 아니에요. 가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알과 자기가 믿는 아세라 그분이 참신이라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아세라를 잘 섬기면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자꾸 자기 남편의 아합 왕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은요, 결국에 부인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몰수히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닫아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천초목과 짐승과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아합 왕 앞으로, 누구도 직언하기 힘든 그 시대 그 당시에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믿는 바알, 당신이 믿는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우리 백성들이 믿었던 여호와가 참신인지 갈멜 산상에서 제단 시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기도해서 불로 응답되어주는 신이 그가 참신인 것을 만 백성에게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85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은 아주 거목, 백향목은요, 궁전에 기둥을 세우는 아주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거목이에요. 그 백향목으로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불을 달라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은 불로 응답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멩이 12개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그 위에다가 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에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몽땅 다 재물을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일교회 이 건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내게 받은 간증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온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은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게 받은 응답, 내게 받은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 기도를 소개하고 끝을 맺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요 막연하게 축복 기도한 게 아니에요. 축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축복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린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몰라보게 달라지는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오늘 아들을 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다가 사무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다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해서 징계를 받아 사형 선고 받았지만은 죽고 못 산다고 했지만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원 복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찾아가서 목적이 분명한 기도 애원을 하다가 과부의 그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간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단 시합을 하다가 불로 응답 주시기를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다가 마침내 불로 응답받고 만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참신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야베스는요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두고 절대 주변을 맴도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 또는 날 도와줄, 또는 내게 힘이 되어줄, 내 주변에 누구 없나? 그러면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에 저도 한때는 빽 없다고 빽빽거리고 소리 지르다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확히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구하여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받는 축복의 간증의 신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